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너무나도 매서운 바람 속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눈이 내렸습니다. 눈 내리는 그 장면들을 보고 사실 밖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춥지만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바람에 휘날리는 눈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바람결에 날려다니는 그 눈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인스타 보니까 그 눈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겨우내 꽁꽁 얼었던 이 땅들을 뚫고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연하디 연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신비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단단하고 딱딱한 땅들을 뚫고 올라오는 것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언제 밟혀 죽어도 이상치 않는 그 새순들,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신비를 느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느끼는 것, 또 찬송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연말, 연초 평소에 지인들과도 많은 만남들과 식사의 자리, 차를 마시는 자리에 많이 가셨을 겁니다. 그 식사의 자리, 차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찬송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리, 세상 친구들 자리에 가면요 뭐 자랑하겠습니까? 저 또래쯤 되면 자랑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자식 자랑합니다. 올해 우리 자식 뭐 했다느니, 어느 대학 갔다느니. 조금 더 잘난 친구들은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돈 자랑합니다. 네, 돈 자랑입니다. 그리고 마누라 자랑, 팔불출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철이 덜 든 친구들은 무슨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내가 어떤 차를 샀는데 이 차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혹은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넓은 의미로 찬송입니다. 때문에 이 찬송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135편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어구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지금은 관용구가 되어버린 할렐루야. 찬송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단어 사실 히브리어로 잘 끊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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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게 맞겠습니까? 찬양대는 알아야 됩니다. 뭐가 맞겠습니까? 모르면 3번 할렐루야가 맞습니다. 왜입니까? 할렐루는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야는 하나님을 뜻하는 야를 여호와, 야훼를 축약해서 쓴 단어죠. 그래서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의미죠. 얼마 전까지 같이 사역했던, 그리고 지금은 김해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정승호 목사님, 이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제가 뭔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물을 때는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를 표현하는 그 타이밍과 그 시간에 얼마나 경상도 말로 찰진지, 정말 따라할 수 없는 타이밍에 할렐루야를 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죠. 무슨 말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멘, 당연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답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영혼을 담아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화답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찬송과 이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시작되는 오늘 시는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찬송의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미 할렐루야라는 단어 안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뒤에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 할루 에트셀 아도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름이 호칭되어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모든 것들이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찬송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을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세 번째 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말장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장난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 정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 성품, 인격,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사역, 그분의 모든 구원의 은총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모든 것들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미래 후손들이 경험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야기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경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체험들, 이야기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야기와 경험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충분한 복을 받은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참 많이 하죠. 또 수시로 하죠. 그런데 같은 찬송을 하지만 그 찬송의 어떤 질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농도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늘 같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찬송의 농도가 깊을 때가 있죠. 언제 마음이 깊이 담기고 언제 우리의 진심이 담기는 찬송이
되던가요?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집안도 너무 평화롭고 회사에서도 만나는 관계에서도 너무나도 모든 것이 잘 술술 잘 될 때, 이때 부르는 찬송, 물론 이때도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이 은혜롭죠. 감사하죠. 기쁘죠. 그런데 경험상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언제 더 깊어지는가, 언제 더 사무치는가, 언제 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더 절절해지는가. 그때는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의 때문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불려지는 찬송, 그 자리에서 부르는 찬송,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송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은총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이 영혼의 울림, 왜 이렇게 어려울 때, 그리고 구구절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깊이 와닿을 때는 왜 우리가 평화로울 때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려움의 길에 있을 때가 더 절절한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완전히 만나는 경험들을 더 깊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과 힘듦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평화롭지 않으실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자리가 힘겨우시더라도, 지금 자리가 고통스럽지라도, 지금 자리가 눈물겨울지라도 우리가 찬송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은, 찬송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왜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쉽지 않고 나의 삶의 여정이 고단하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치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총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 거죠. 1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르기까지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라는 표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대만 찬양하고 찬양대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찬양대만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연합 찬양대만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나 노래 못해, 나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찬송하지 못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러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술적으로 너무 웅장하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도 들어봤고요, 음악적으로
와, 여기서 더 추가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찬송도 들어봤습니다. 들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 믿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에 더 깊은 울림을 준 찬송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상치 않을 것 같은 지긋한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그분들 찬송 처음 들으면요 웃음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박자 무시하고요, 음정 무시하고요, 이게 그 노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찬송이, 그래서 처음엔 좀 궁금해, 이 노래를 따라, 그래서 찬송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찬송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요 무언가 모를 묵직함이 제 영혼을 울리는 걸 느낍니다. 뭐겠습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질고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 찬송 안에 녹아져 있으니 영혼을 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입니다. 찬송은.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수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순간에 찬송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협당하고 쫓길 때에도, 광야를 배회하고 방황할 때에도,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개역 한글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어느 사람, 그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인정을 넘어서 다윗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을 일으켜 세우셔서 자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는 인생.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 얘기하니까 히브리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작가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히브리어였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키토브 아도나이 잠메로 리시모 키나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접속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역하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키토브,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키나임,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토부, 여러분 이미 한 번씩 다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부 뭡니까 여러분? 토부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똑같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부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때 사용된 단어가 토부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수십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선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라. 또 키나임은 뭡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직역하면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송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여러분 나임이라는 것이 우리 번역으로는 이 아름답다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히브리어 자체로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사랑스러우십니다라고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조금 약간 그렇긴 하죠. 근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키나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찬송하라. 여러분 저도 사실 뼛속까지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랑 표현에 되게 인색합니다. 집사람 옆에 있지만 좀 말하기 어렵지만 집사람과 연애할 때는 진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집사람 지금도 가끔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금 안 해? 네. 사랑.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도 사랑.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키나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사랑스러우십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키토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키나임,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라. 여러분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찬송의 이유, 찬송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근거와 이유는 결단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러니 하나님,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지금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땅바닥을 기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말과 다름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매를 맞기도 하고 착고에 차여서 한밤중에 그 감옥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죠. 고문당하고 얻어맞고. 그때 근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찬송했죠. 전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저 같으면요, 하나님, 제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결과가 이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리입니다. 탄식하고. 어쩌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잡혀왔어.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어떤 삶의 처지를 보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얻어맞고 억울하게 갇혀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찬송의 이유와 찬송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과 실라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 척박하고 외롭고 추운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나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사랑스러움, 이것을 이들이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찬양, 찬송을 듣고 어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어찌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고 땅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방향을 내세우셨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려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들은 찬양받기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에 그들은 찬송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쉬운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물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울부짖어야죠. 그렇다고 찬송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찬송의 이유, 찬송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세계까지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찬양 대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여 지금 여기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